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어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중생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육의 사람은 중생치 아니하고 육의 소를 따라 육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도 없고 또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로 구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을 입은 사람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자기 육신에 덮어 씌워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선언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삼위일체의 원리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내 속에 계셔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을 받지 못하면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속에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구원을 얻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주의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럴 때 많은 자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했습니다 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 이 불의한 자들을 내가 쫓아라. 주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래도 주님 모르신다고 그래요. 이게 참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여기서 이제 영의 세계가 시작되는데, 영의 세계. 모든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그 죄의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났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죄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죄 때문에 죄를 인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영은 불멸입니다. 그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 사람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지간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 가운데 있는 자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옥행이에요.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죄 때문에 그랬는데 이 죄가 없어지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없이 하는 일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다들 믿는다고 하지만은 어떤 자들은 성령이 없이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이 있고, 어떤 자들은 진실로 성령이 속에 오셔서 중생함을 입고 그 영이 다시금 살아납니다. 왜? 죄 때문에 죽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함으로 죄가 다 없어짐으로 이제는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골로새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에 있는데 이 죄를 가진 자들은, 모든 인생들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 중생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는 육의 사람들이, 그 결국은 다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결과는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의 죄가 모두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는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벌을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의 죄가 모두 용서함을 받고 먹보다도 검은 죄, 흰보다도 흰 양털보다 더 희게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자의 죄가 없어짐으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우리 영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믿는 우리를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와 계시면은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시기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피로 그 죄가 다, 믿는 자의 죄가 없어질 때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어 우리 영이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고, 하나님의 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롭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탄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 의로운 자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 예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예수를 영접할 때에 내 죄가 깨끗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 서리신 피로 정결하게 되고, 죄가 없어지니까 내 영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유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나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도 이제 그에 합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 우리 영에 죽었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시고, 믿는 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중생한 믿는 자는 내 속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성령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자의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거하게 되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육을 쓰고 살고 있지만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 영의 사람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뭐하니?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딱 계명이 하나예요. 사랑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해라.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진 계명이에요. 10계명 지키라 그런 말 없습니다. 그의 계명인 믿음과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 또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자를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하고 지키는 자에게는 그에게 그의 기도가 모두 응답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죠. 영의 사람은 그의 기도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다 응답된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느냐 하는 그 말씀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만을 생각하지 세상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권세를 얻을까? 명예를 얻을까? 이런 생각 안 해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늘나라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시 읽어보면 얼마나 놀랍고 능력의 말씀인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이 뭡니까? 예수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 아들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기에 나는 성령을 받았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주 안에 거한다고 말할지 모르는 그 생활이 그 예수 믿는 생활 아니고 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은 그 근본이 중생치 못한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고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또 형제를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나타난다면 그분은 성령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성령 속에 계시며 그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육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가 그 안에 거하시고 그가 또 주 안에 거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 때에 내가 영의 사람이 되고 또한 나의 기도가 다 응답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하는 일 같은 일을 하지만서도 전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뭐 심지어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적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그런 상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중생함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이 사람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그는 그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믿고 중생하고 참 진실로 하나님 그 속에 계시는 자는, 성령이 그 속에 계시는 자는 이제 성령의 법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종로를 했었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임재, 내 속에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성령의 법이 적용해서 그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그 법에서 매있던 내가 해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인 종된 생활을, 죄의 종된 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게 된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보면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 천국에는 어려운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신이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의로운 자만이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의를 받아야 하는 건데 누가 예수의 의를 받아야 하느냐? 이 곧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만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령이 고서 그 사람 속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하는데 이 나의 의가 아니에요. 내가 뭐 참 열심히 하고 뭐 선교를 하고 내가 뭐 고원을 짓고 헌금을 많이 하고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이거 한다고 해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해가지고 그거는 복음하고 관계없습니다. 구원하는 일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골로새서 3장에도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디도스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의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데 예수 그리스도 날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영접할 때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씀은 이 세 가지 이 믿음의 그 단계가 있어요. 첫째,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의를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어려운 생활하고 어렵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생활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시죠. 성령이 더러운 것들을 조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함께 조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난과 시련을 당해서 병고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문제나 물질 문제나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닮아 이제는 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이 육신을 떠날 때는 그 마지막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과정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느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육신을 벗을 때는 오직 그 하늘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glorified. 그래서 제일 먼저 믿을 때 justification,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생활 과정은 sanctification. 이것은 성화의 생활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육신을 벗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는 glorification. 영광의 몸으로 변하여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 살 때에 영의 사람인 것이. 그래서 여기에 율법은 이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의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육신으로 가져오나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영이신데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육신을 씌워가지고 죄의 모양을 가진 육신을 씌워 입혀서 땅에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시고 이 흑암의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하늘매를 맞으시면서, 그래서 그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시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완성했습니다. 십자가만 가지고 안 돼요. 부활까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지만 죄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우리는 다 죄가 있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이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어지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 믿는 자가 죄의 종이 되어서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 믿고 그 죄 용서함을 받고 영이 살아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이제는 그 삶이 영을 쫓아 사는 그 사람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육신의 사람과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의 차이점을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영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세상 일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살아야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이 되어 있죠. 믿는 자에.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염려하는 자는 육의 사람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게 차이점이에요. 내 자신이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보려고 그러면 내가 뭘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면 육의 사람이요, 영의 일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는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 육신의 일을 쫓아가는 자는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행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환난을 당한 이 세상살이에서도 영의 사람은 마음의 화평이 늘 충만합니다. 왜?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심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 위해서 몸의 병이나 내가 여러 가지 가정 문제나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이 모든 부부 문제나 이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해도 하나님 기뻐 안 하십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야 그 영의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강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영의 사람은 영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죄 용서 받다고 해서 그걸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 받고 동시에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복음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 다음에 또 부활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시면은 그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기 때문에 그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의 죽을 몸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우리의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성령이 죽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옛사람을 십자가로 박혀 죽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뭐 십자가를 내 자신을 박을 수 없어요. 성령이.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런데 그러면 영의 사람은 오독막살이에서 아주 불쌍히 살아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큰 집 지리고 돈도 있고 뭐 좋은 차도 사고 되는 그런 영의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그 자기가 정욕으로 그 물욕으로 참 그걸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줘서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영의 사람은 이제부터는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사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그때 성령께서 뜻이라고 길 인도해 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것은 하면 안 돼.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생활은 내 의지나 내 계획을 짜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대화가 계속 있는 거예요. 정욕이 발동할 때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편 36편 7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내게 소원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셔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옛날하고 다르죠. 옛날에는 내가 계획하고 뭐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욕심대로.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 제쳐놓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는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너희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가 조그만 게 아빠에 와서 아빠 내 랄리팝 하나 사줘 이러면은 아빠가 얼마나 귀여워서 사주겠습니까? 그럼 어디 나도 한 맛 좀 보자. 아빠가 한 입이 좀 아유 이놈아 참 귀엽구나 하면서 아빠가 그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그 자기에게 감사함으로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을 받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하다 헌금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주시면 거기에서 감사함으로 바쳐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의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하나 아니하나 그거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게 아바 이 말이 그때 당시의 말로 아빠입니다. 우리 말로 하려면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아바 아버지 이래 불러요. 아빠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건너가게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아바 아빠 이렇게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우리도 이제는 아빠 아버지 나는 부족합니다. 이닥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오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그 환난 날에 우리를 안고 갑니다. 그 시편 91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한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제가 내게 부르짖으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그의 환난 날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며 그에게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해 하며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시편 91편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 있는지. 너희는 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사자들을 명하여 너를 지키라 하리니 너 모든 길에 그가 너를 지키며 저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그 영의 사람이 된 자들에게 양자의 영을 받은 자라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부르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는 것을 성령이 증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다. 하나님이 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양자로 참 택함을 받고 입양됐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모든 우주 만물을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 참 상속을 받게 되는데 우리도 그와 함께 후사가 돼서 상속받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라고 했습니다. 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럴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받을 영광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다음에 보면은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도 그걸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여러분들 계십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까? 말만 믿는다가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생활이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형제들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믿고 사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다 영의 사람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창세기 구약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이요, 신약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삶이 예수 부활의 새 생명을 받은 삶의 생활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면 그분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이에요. 그 육의 사람은 어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결말은 뭡니까? 영멸이에요. 지옥 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활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바꿔주셔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이 시간 성령 받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시시각각으로 살며 성령과 교통이 끊어지는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을 때는 즉시로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갈 때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는 하늘나라 갈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예수와 똑같이 흠도 티도 없이 의롭다 함을 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서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의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